2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를 잘 분별하라 그랬어요. 시기를. 왜냐하면 이 33절에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징조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여러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듯이, 그죠? 그런 것을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징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깨닫고 준비해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니까 나무들을 보면 잎사귀가 웬만하면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하죠. 그러다가 또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또 새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고향 땅에서는 백일홍을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쪽에서는 백일홍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엽자 권사님, 백일홍이 몇 번 펴야 쌀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예. 1년에 백일홍이 3번 이렇게 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전에는 이 백일홍을 보기 전에는 1년에 3번 핀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3번 핀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도 이제 3번 피면 쌀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거고 시기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앙상한 가지에서 새 잎이 돋는지, 또 그 잎이 점점점 자라나서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절의 변화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인가 하는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시가 됐구나, 자다가 일어날 때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정신을 차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몇 날 며칠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여러분 그 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누구만 아는 거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만 아신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 결정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계시다. 예수님도 그걸 결정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재림을 하기는 하는데
그 날을 정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는가? 이게 마지막 사인이라 그랬는데요.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았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땅끝까지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은 오시는데, 아직 그 준비가, 그 수가 차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 끝에도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 땅 끝이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어느 땅 끝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잘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절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어리석은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불러주신다.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요 여기 그 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관심을 갖고 지금 몇 시쯤 됐나 이거를 살펴볼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32절에서 51절까지를 읽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올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날만 좀 이상해도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마음속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결교단에 가면 성결교단은 4가지 중요한 전도 표제라는 게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번째가 재림인데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각자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 4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전도할 때도 이 4가지를 자꾸 사람들에게 말해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도 자꾸만 가르쳐서 기도해가지고 같이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살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대신 하나님은 사인을 자꾸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인을 자꾸 줄 테니까 이걸 잘 보고 깨달아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사인을 많이 주고받아요. 특히 야구할 때 보면 투수와 포수 사이에
계속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사인을 주고받지요. 그리고 감독하고 포수나 이 투수 사이에도 계속 사인을 많이 주고받아요. 하여간 야구는 사인을 정말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 사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은 항상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인을 주는지를 계속 봐야 거기에 맞추어서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자꾸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인이 오면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가깝게는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여기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여기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AD 70년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40년 후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멀리, 나 죽기 전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살면 늘 해이해지고 말이죠.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꼭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이 강조하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여기 말씀 그대로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 녹아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없어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은 없어져도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거죠. 다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거기서 꽃과 이 나무 잎은 뭐예요? 세상과 우리 육체,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손에 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마치 꽃이 화무 11홍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뭇잎이 날이 추워지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산 것만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는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그 전에 있어질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말에서 우리가 하나
같이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단들이요 꼭 이렇게 그날과 그때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안다고 하거나, 아니면 성경에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비밀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잘 수수께끼를 풀듯이 풀어내면 그 날과 그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미선교회라는 것이 그랬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이 됐었는지요. 그죠? 다미선교회에서요, 그거를 날짜를 딱 10월 28일 얘기하면서 그날 분명히 오신다고 하면서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길에서 뿌리고. 이야, 한번 미혹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발표했어요. 왜 3번 했느냐? 처음에 발표했다가 불발, 2번째 발표했는데 또 불발. 자기들이 계산 잘못했다고. 3번째 또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지금은 재림의 날짜를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거기를 따오지 못해요. 그렇게 엉터리를 얘기를 해도 그게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엉터리로 믿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번 미혹되면. 요새 여러분, 신천지들이 또 조용조용히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짓을 많이 하는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대기 중에 보니까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요. 거기다 이만하게 또 인쇄를 해가지고 탁 붙여놨어.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요한계시록. 교회에도요, 가끔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라든가 인쇄물들이 가끔 들어와요. 우편물로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살짝살짝 문 밑으로 집어넣은 거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게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요새 쓰는 전략은 유튜브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신천지에서 만든 유튜브. 제가 한 번은 찬송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CCM이나 찬송가 그런 유튜브가 있어서 딱 눌렀더니 바로 거기에 중간에 살짝, 그러니까 찬송이 이렇게 나오다가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사이트를 자꾸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광고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요새는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공부하는 걸 잘 못 시키니까 요한계시록 그 이만희의 그 사람들의 최고 집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자꾸 자기들 스타일로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전도지라든가 무슨 전단지 혹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자꾸 잘못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666이라든가 무슨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면서 그게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또 그 요즘은 그런 거를
백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조종하고 정보를 빼내고 뭐 이상한 얘기들 막 이런 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내보내가지고 그런 것 보고 또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여러분 우리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갈수록 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 이게 긴가 아닌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아봤지만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듣기보다는 자기 사욕을 쫓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벗어나서 그런 잘못된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잖아요. 귀가 자꾸 가려워진대요.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여러분이 유튜브 시청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누가 어떤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방송사에서 뉴스를 내보낼 때도 그것이 가짜냐 진짜냐를 스스로 자꾸 검증을 해서 가짜가 아닌 것을 내보내는 게 언론사들의 책임이거든요. 가끔은 언론사에서도 가짜 뉴스, 오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막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올려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이게 정확하게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저도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정확하게 스스로가 검증을 하고 자꾸 이런 것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갖고 올리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유튜브는 거의 그런 검증 없이 올린 거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얘기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속에는 쓰레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들을 그냥 다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거기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를 하나 우리가 딱 시청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비슷한 것들, 연결된 것들을 자꾸 올려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보고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봐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진짜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 함부로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유튜브 시청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건 보지 말아야지 딱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요 거기에 제목들을 딱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제목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나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좀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자꾸 설교 제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봐야 되는데요. 굳이 막 자극적인 제목,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제목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유튜브의 그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목 보면 이거 뭐야? 하고 관심을 갖고 눌러보면요. 들어보면 제목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팍 뻥튀기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